나는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번 세미나가 어땠느냐면서 말을 걸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좋았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런데도 왜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2명의 10대 아이가 있답니다. 나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집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이번 주말이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한마디 했다. 그저 애들이란 우리도 어린 시절을 그랬던 것처럼 반항적이 되리라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견뎌내야 하는 거지요. 아내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 속에 들끓는 호르몬을 상대로 싸울 수 없는 일 아닌가요? 나는 돌아오면서 우리 자녀들이 일생에서 거치게 되는 이 시기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우리의 10대 자녀들에 대해서 일종의 문화적인 현상으로서 유행하는 두려움과 냉소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이다. 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이 시기를 그저 무사히 지나는 것뿐이라는 것도 역시 뭔가 잘못된 일이다.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과연 이러한 생각이 자녀 인생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성경적인 관점인가? 이러한 관점이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방법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사회에서 일종의 열병처럼 번지고 있는 10대들에 대한 이러한 비관적인 관점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점검해야 한다. 10대에 대한 생물학적인 관점. 때때로 우리는 10대 청소년에 대해 말할 때 마치 그들은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겪고 있는 반항적이고 열정적인 호르몬의 집합체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단지 이러한 호르몬을 어떻게든 붙들어 두는 것이라고 보고 그 일만 잘 되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잘 버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어떤 어머니가 내게 다가와서 자신의 아들이 이제야 성년이 되었다고 너무나 기뻐하던 모습이 생각난다. 사춘기를 무사히 보낸 아들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해낸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던 것이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해냈어요. 이처럼 아무 일 없이 그저 그 시기만 지나가 준다면 고맙다는 생각은 부모가 청소년 자녀들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들의 말 속에서 도저히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들은 자녀들을 볼 때 그 아이들로 하여금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신체적 변화의 희생자들로만 보는 것이다. 비록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생각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신학적 전제들은 성경의 진리나 복음의 능력 혹은 성경적인 대화법과 하나님 중심의 인간관계들이 10대 자녀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역동성을 믿는다. 단 어떤 어리석은 부모가 13세와 19세 사이의 자녀에게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요즘 우리는 10세에서 12세까지는 프리티라는 영어를 독하게 시기를 구분한다. 그리고 이 시기는 10대들의 괴물 같은 성격적인 특징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추악한 마음이 고개 드는 때라고 말한다. 10대들은 중요한 생물학적인 변화가 몸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이 통제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하는 시각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 과연 우리가 그들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생물학적인 변화의 희생양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정말 10대들의 구제불능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 새로운 시각을 원하는가?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10대를 비관적으로 보게 만드는 문화에 끌려간다면 복음의 능력을 굳게 믿는 믿음 위에 든든히 거할 수 없다.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희생과 고통인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이 흥미로운 짤막한 구절이 우리로 하여금 청소년기에 대해서 미리 상상하고 그 시기는 어떨 것이라고 당정해버리는 극단적인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깨우쳐준다. 어떤 면에서 성경은 우리가 이 인생의 한 시기로서의 청소년기를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분명히 유독 젊은 사람들만을 미혹하고 특히 그들에게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정욕의 유혹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욕에 맞서 대처해야 한다. 성경은 이 일에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되기를 촉구하면서 이렇게 묻는다. 한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지나는 동안 그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악한 정욕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청년이라고 그 유혹의 대상을 한정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각 시기마다 찾아오는 고유의 유혹이 있기 때문이다. 유소년기와 청년기 그리고 장년기에 나타나는 제 유혹은 제각각이다. 10대 청소년에게 있는 유혹이 특별히 더 극단적이거나 심한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이 인생 속에서 맞이하는 각각의 시기 가운데 유혹이 나타날 때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경계함을 받고 기도하며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죄와 싸워야 한다. 10대들은 특별히 더 독특한 죄의 유혹에 대항해서 스스로를 지키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장년들 역시 그 나이에 다가올 수 있는 유혹에 대항해서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나이에 상관없이 각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할 때 각 연령기에서 부딪히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 생물학적 변화와 싸움인가 아니면 마음과의 싸움인가. 디모데후서는 몇몇 구절뿐만 아니라 전체 말씀이 청소년기에 부딪히는 싸움이 무엇이며 그 성격은 어떤지를 아는 데 도움을 준다. 10대 청소년들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싸움이 있지만 그것은 생물학적인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고도로 영적인 싸움이다.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한 싸움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의 마음의 악한 정욕에 이끌리지 말도록 당부하면서 일깨우고자 했던 것이다. 이 싸움은 특별히 10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10대 청소년들에게는 단지 특별한 모습으로 다가올 뿐이다. 사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싸움이다. 나이가 어떠든지 모든 사람들의 죄성은 바울이 로마서 1장 25절에서 바울이 잘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다. 즉 창조대에 대한 경배와 섬김을 바꾸어서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 이 죄성은 친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청소년들의 삶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적인 성공을 위해서 가족이나 영적인 문제들을 도외시하는 어른들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 싸움의 마음의 문제에 대한 싸움이다. 그리고 무엇이 그 마음을 하느냐가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10대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이 어떤 피조물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믿게 만드는 심각한 마음의 유혹이 있다. 이러한 유혹의 음성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본질과 의미 그리고 삶의 목적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로부터 발견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든다. 이러한 음성들이 결국에는 삶을 번질시키는 청소년기의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물학적으로 그 시계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두려움이 있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무사히 통과하기만 하면 된다는 소극적인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각 사람은 제된 봉성의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며 그래서 그분을 섬길 수 있고 또한 그분만을 섬길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이것은 10대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고뇌하는 부모들, 청소년기의 혼란스러움은 단지 그들의 행동이나 태도에서 나타날 뿐 아니라 부모들의 생각과 욕망과 태도와 행동에서도 역시 나타난다. 자녀들의 청소년기 시절은 부모들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끄집어내기 때문에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시기에 부모들은 자신들이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들은 자녀들의 행동에 대해서 빈이 아니라 제 의식을
의식의 조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단정으로 반응하며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도의 분노를 토해낸다. 또한 어렸을 때는 집안의 자랑이요 기쁨의 근원이었던 자녀들이 10대가 되어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와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들로 인해 고민하게 되는 때가 바로 이 시기다. 이제 청소년기의 문제가 단지 그들의 생물학적인 변화와 반항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 시기는 부모인 우리 자신의 마음의 잘못된 생각과 욕구들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힘든 시기다.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원리가 한 가지 있다. 우리 어머니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곤 했다. 애초에 마음에 없던 것이 술 취했다고 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란다. 이 시기는 우리를 가리고 있던 커튼을 치우고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만든다는 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때다. 이것이 바로 10대를 키우는 시련이 그토록 힘든 이유이지만 동시에 이 시련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우리는 이 시련의 한순간에 획기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다만 그 시련들은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낼 뿐이다. 그 시련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보게 해준다. 그래서 자녀들의 청소년기는 부모인 우리들의 자기 의로움, 인내하지 못함,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헌신적인 사랑의 부족, 믿음의 연약함, 편안함과 안락함에 대한 욕망 등을 보여준다. 왜 우리는 기회를 놓쳐버렸는가? 최근에 나는 자신이 아들에게 너무나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던 한 아버지를 상담한 적이 있었다. 불행히도 그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택하셔서 아들의 시급한 영적인 피로를 채워주도록 불러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심지어 최소한의 온정도 없었다. 그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 속에 서먹서먹함만이 있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낙제를 받은 성적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는 아이의 방에 들어갔다. 그는 아들에게 다가가 얼굴에 성적표를 들이밀어대면서 말했다. 내가 내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내 녀석이 어떻게 감히 내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 아버지에게 아들의 나쁜 성적은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 일은 결코 그가 일어나리라고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 그러니 지금 아들도 자신의 책임을 다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들에게 화를 내고 있었지만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로서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빼앗아 가 버렸기 때문에 화를 내었던 것이다. 그는 훌륭한 자녀를 둔 신앙 좋은 아버지라는 평판,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존경, 그리고 마침내 장성한 자녀들로부터 얻게 되리라고 기대했던 편안함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 속에는 아버지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고 아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생각도 없었으며 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의 한 부분이 되려고 하는 노력도 없었다. 그저 야고보서 4장 2절에 나오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분노만으로 가득 차서 화를 낼 뿐이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문화적인 냉소주의는 10대 청소년들이나 어떤 아이들이며 그들은 지금 어떠한 일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좀 더 가치 있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나 별로 없다고 믿는 추세다. 이러한 문화적 시각은 고작 부모들이 맨 정신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한 또 가정이 깨어지지 않기 위한 그리고 청소년 자녀들이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는 일을 최대한 막기 위한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한 전략들을 우리가 강구해야 한다고 말할 뿐이다. 그러나 내 경험으로 보면 부모가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마음의 자세를 깨닫고 고백하며 돌아서게 되며 그 결과 청소년기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된다. 우리가 청소년기에 대해서 정말 진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만을 보아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겸손하게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부모라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변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에
헌신할 수 있다. 더 좋은 방법. 이제 우리는 사춘기와 관련한 모든 우리 문화의 비판주의를 거부해야 한다. 비관주의를 거부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사춘기는 도무지 종잡을 수 없고 소모적이만 할 갈등으로 가득 찬 시기가 아니라 전에 없었던 새로운 기회의 시기가 된다. 또한 바로 이 시기는 자녀의 삶에 뿌렸던 모든 씨앗의 열매들을 거두기 시작하고 그들이 진리를 마음속 깊이 품고 어엿한 성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 있는 삶을 준비하게 할 수 있는 자녀 양육의 함금기다. 그래서 이 시기는 심층을 파고들을 질문을 할 수 있는 때이며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기다. 또한 10대 자녀들의 진정한 마음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과 시행착오가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시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의 시기인 것이다. 사춘기는 청소년기는 단순히 무사히 넘어가기만 하면 좋은 시기가 아니다. 소망과 사명감을 가지고 다가가야 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거의 매일매일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친절한 도움과 장래에 대한 소망과 참된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가 점점 더 소원해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이때야말로 이전에는 한 번도 맺어보지 못했던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때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좋은 기회의 시기이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다. 이 책은 기회와 소망에 전해주려는 것이 목적이다. 지금 우리가 냉소적인 시각과 두려움의 구렁텅이에서 나와 새롭게 자녀를 양육할 때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할 때다. 그리고 이 책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과 변화를 위한 목표와 실제적인 방법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성경의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었던 것처럼 10대 청소년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이 책은 그렇게 낙관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10대 시기에는 때때로 갈등과 다툼과 슬픔이 격동적으로 일어난다. 이때는 새로운 유혹의 시기이며 실험과 시험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다툼과 갈등, 실험과 시험들은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순간을 깨닫는다는 것. 그날은 날씨가 쌀쌀한 화요일 저녁이었다. 나는 그날 온전히 상담을 했고 저녁에는 3시간 동안 강의도 했다. 10시 정도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잠들기 전에 1시간 정도의 휴식 시간을 즐길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난 상상하기를 온 가족이 9시쯤에는 다들 잠자리에 들었었겠거니 생각했다. 혹은 다 잠자고 있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내가 지쳤고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것을 잘 알겠거니 생각했다. 그러면서 그날 내내 충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자인했다. 틀림없이 하나님도 이제 내게 좀 쉴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실 것이다. 나는 조용한 거실에서 차가운 콜라를 마시면서 신문을 좀 보고 리모컨으로 TV를 켜서 보는 내 모습을 상상했다. 정말 완전히 지쳐 있었고 내게는 쉴 권리가 있었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은 지금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대단히 헌신적인 사역자의 모습을 지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나는 가족 중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조용히 들어갈 수 있으리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서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 등은 꺼져 있었고 집은 조용해 보였다. 이쯤 되면 성공한 셈이나 마찬가지였다. 편안한 나만의 휴식 시간을 갖고자 했던 내 꿈이 이루어지나 싶었다. 하지만 현관 안으로 한 발자국 내딛기도 전에 싸우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내 가슴은 철렁했다. 아예 못 들은 척 넘어가고 싶었다. 그 소리는 이제 막 사춘기에 들어선 아들 에단의 목소리였다. 내 절망은 인해 분노로 바뀌어 버렸다. 그 녀석들을 붙들어 놓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충동이 치밀어 올랐다. 너 아빠가 오늘 하루 얼마나 피곤하게 일했는지 모르겠니?
아빠가 얼마나 지쳤는지를 모르겠어? 내가 지금 가장 하기 싫은 일이 바로 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거다. 이 문제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제발 한 번쯤은 내 자신이 이해해. 다른 사람도 생각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내게 돌아오는 보답은 이런 것뿐이구나. 이 피곤한 아빠를 단 하룻밤도 내버려두지 못하겠니?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내 속에서 끌어올랐지만 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잠잠고 애단히 불평과 불만을 다 쏟아내는 것을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 아이는 동생의 인생을 망치는 이내에는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형 때문에 분노했다. 그때 시간이 이미 10시가 넘어 있었다. 에단의 문제는 비교적 사소한 것이었다. 나는 그 아이에게 그냥 내가 참고 넘어가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새로운 세명감이 나를 붙들었다. 바로 이 순간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내 아들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일이었다. 이 순간은 아들과 아버지가 대화를 나누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하셨던 구원 사역의 과정 중에 일어난 의지적인 결단의 순간이었던 것이다. 그 순간 유일한 선택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뜻을 따르는 것인가 였다. 과연 내가 그 순간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내 아들의 인생 속에서 감당하도록 내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에단을 거실에 앉힌 다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했다. 아이는 마음이 상해 있었고 분노하고 있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던 그 순간 바로 그 아이의 마음이 드러났다. 처음에는 분노의 감정에 격해서 말하였지만 점차 감정이 가라앉아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 알고 보니 형과 벌인 사소한 논쟁이 매우 심각한 갈등 수준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인내심을 주셨다. 그리고 내 입을 적절한 말들로 채워주셨다. 능력과 인내심, 예단은 그 밤에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보게 되었고 이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제약됨을 고백하고 회개했다. 자정 무렵이 되었어야 우리는 대화를 끝내고 자기로 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아 주었고 각자 방으로 가서 잠자리에 들었다. 처음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서 귀찮게만 여겨졌던 문제는 사실 사랑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섬김의 기회였다. 또한 하나님이 에단만을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도 더욱 분명해졌다. 그분은 나 또한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날 밤 내 마음의 이기심을 숨지 못하고 나타났다. 그 이기심은 모든 부모들로 하여금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자녀들에게 화를 내며 대화를 단절시켜 버리는 게 만드는 마음과 똑같은 것이었다. 내게도 역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분의 도우심 없이는 그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란 전혀 없다. 자구순과 거룩한 부르심. 나는 이렇게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순간에 대해서 쓰기로 했다. 왜냐하면 그러한 순간들은 매일 일어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날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순간들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순간마다 기회가 실려 있다. 사실 사춘기 때는 임신이나 약물 중독이나 폭력 사건 같은 심각한 일이 생기는 순간보다는 이러한 일상적인 순간들이 훨씬 더 많다. 실수 없이 계속 심각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없다. 일생 동안 그런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우리는 놀랍도록 세속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10대 자녀들을 두려움과 공포의 눈이 아니라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한개 남은 사탕 때문에 형제 사이에 실랑이를 벌일 때나 학교 가기 30분 전에 입을 옷이 없다면 울부짖을 때나 빨려고 가져간 옷 속에서 구겨진 성적표를 발견하게 될 때나 자기의 계획을 허락해주지 않는 부모에게 막을 대들 때나 한 달 동안 3번이나 자동차 범퍼를 찌그러뜨려 놓았을 때나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다른 애들은 다들 그렇게 하는데 또는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라는 말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 모든 순간은 단순히 삶을 지긋지긋하게 만드는 것 이상의 그 무엇임을 깨달아야 한다. 바로 그 순간들을 위해 하나님이 부모들을 예비하셨다. 당신은 그 순간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당신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지극히 높은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부모로서 당신은 자녀가 집에서 돌봄을 받던 것에서 진일보하여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마지막 단계를 거치고 있는 시기에 도움과 인내의 역할을 맡은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다. 그 시간들은 당신의 삶을 의미있게 만든다. 바로 그때 당신은 어떠한 직업이나 경쟁적인 성공보다도 그 이상의 무한히 가치 있는 진정한 부모로서의 공헌을 하게 되는 것이다. 기회를 깨닫느니 내 스스로가 10대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의 친구들을 보면서 그리고 다른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러한 사춘기의 시간들은 무궁무진한 기회의 시기라고 더욱 확신하게 된다. 사춘기라는 그 미묘하고 두렵고 이해할 수 없고 즉흥적인 변화의 시기에는 부모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놀라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대피소로 피할 때가 결코 아니다. 가정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가장 극단적인 상상 속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시기도 아니다. 문화적인 세대 차이가 원인이라고 단정짓고 그냥 포기해 버려야 하는 시기도 아니다. 이 시기는 존티에 뛰어들어 당신의 10대 자녀에게 나아가야 하는 때다.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는 때이고 상호작용하는 때이며 대화를 나누는 때이고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때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심과 두려움과 실패를 숨기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노력하고 사랑하며 격려하고 가르치며 용서하고 고백하며 용납하는 시간이다. 한마디로 아주 놀라운 시기인 것이다. 나와 내 아내는 3명의 10대 자녀를 키우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사명감을 느꼈다. 자녀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대했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을 위해 애를 썼으며 아이들과 함께 노력했다. 우리는 실패와 시련을 기회로 보았다.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만 행동했던 것은 아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만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이때가 가정생활 중에서 가장 놀라운 시절임을 끊임없이 말해주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덕분에 행복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미약한 노력과 연약한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10대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통과할 수 있는 3가지 아주 기본적인 기회 문이 있다.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제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배웠던 진리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된다. 10대들은 불안과 반항심, 청소년, 세계의 놀라운 확장성이라는 3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들은 부모가 자녀의 삶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문이다. 10대의 불안과 10대들은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침에는 안정되어 보이다가도 저녁 때는 쉽게 허물어져 버릴 수 있다. 자신의 외모가 괜찮다는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아침에 깨어서 거울 속에 자신을 보고는 갑자기 자기 머리가 몸에 비해서 지나치게 크다는 생각을 사로잡힐 수가 있다. 또한 자신의 정상적인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모든 규범들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다가도 친구들과의 파티에서 작은 실수라도 하면 자신은 앞으로 도저히 인간 취급을 못 받게 될 거라고 완전히 자포자기해 버리기도 한다. 우리 아들 에단이 15살 때쯤 거의 울기 일보 직전의 절망적인 표정으로 집에 돌아온 적이 있었다. 나는 무슨 일이라고 물어보았다. 그 아이는 사람들이 매일 학교에 갈 때나 올 때 항상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는 자기네들끼리 수근수근대고 키득거려요. 그 아이에게 삶은 괴로운 시간이었다. 그 아이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몸과 외모에 도저히 자신이 없었다. 그 아이는 소년과 어른 사이 중간지대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불안감을 주변 모든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유체적인 불안감의 시기가 그의 말에 기울여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설명해 줄 많은 기회를 주고 있었다. 바로 이 시기는
10대 자녀들의 수만 가지 질문으로 홍수가 나는 시기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괜찮게 보이는가? 내 삶은 그렇게 복잡한가? 내가 과연 그 모든 규칙을 다 기억할 수 있을까? 옳은 것은 무엇이고 그릇된 것은 무엇인가?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것일까? 내 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성공하게 될까? 아니면 실패하겠까? 사람들이 정말 나를 좋아하고 있는 걸까? 이런 내가 정상적인 걸까? 우리 가족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인가?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걸까? 육체적인 외모, 인간관계, 여러 가지 사상들, 책임감, 그리고 미래, 이 모든 것들이 10대들에게는 두렵고 불확실한 것들이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이 시기를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다. 이 모든 질문들 속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성경적인 주제들이 논의될 수 있다.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며 창조의 섭리, 인간의 두려움, 하나님의 죽고 진리의 본질, 그리스도 안의 자기 정체성, 그리고 영적인 전쟁과 유혹과 같은 주제들이다. 우리는 10대가 날마다 경험하는 불안감 속에서 그들의 이론적인 신앙을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신앙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러한 각각의 질문들이 중요한 성경적인 진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확인하고 경험하고 적용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0대의 반항시, 10대의 끔찍하고 악명 높은 반응에 관한 이야기는 부모들의 사춘기를 두려워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다. 곱게 자라온 아이가 동네 깡패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부모들에게는 최악의 악몽인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10대가 자연히 그렇게 반항적이 되려는 지레 짐작을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시기에 자녀들이 자신에게 허용된 행동의 울타리를 조금씩 밀어내어 행동의 자유를 확장하려 하고 사방에는 여러 가지 유혹들의 산재에 있고 친구들의 영향이 항상 올바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어느 주일날 오후에 우리 부부는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들 친구의 어머니였다. 우리 아들이 그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온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우리 아들이 어젯밤에 그 집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 아들이 자기 아들에게 그 사실을 숨겨달라고 부탁했다는 것도 말해주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양심에 걸렸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래서 그녀가 우리에게 전화를 해서 알려주었던 것이다. 우리는 아이가 무슨 일을 했던 것일까 걱정하면서도 한편에는 대단히 실망스러웠다. 잠시 동안이나마 극단적인 새학의 상상에 사로잡혔다. 지금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한 것일까? 애 함께 살면서도 그런 일을 몰랐을까?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부부는 지금이라도 사실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렸다. 나중에 아들을 불러놓고 물어보았고 아이는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 아이에게는 이 순간이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기로의 순간이었다. 결코 일어나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 아이의 방을 나오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놓은 계획임을 깨닫고 너무나 감사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로 하여금 반항하도록 유혹하는 욕구들이 있다. 그 욕구는 독립적이 되려고 하는 것이며 스스로의 힘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고 자유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고 자신을 둘러싼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스스로 삶을 조절하고자 하는 것이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싶은 것이며 뭔가 좀 다르게 살려는 것이고 상황에 적응하고자 하는 것이며 친구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며 다른 많은 욕구와 함께 일어난 모든 마음은 인간의 악한 본성인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상황에 의해 더욱 부추겨져서 10대의 타락을 선동한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반항하고자 하는 마음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사이의 갈등은 죄를 지적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논의되고 적용되며 내면에 자리 잡을 수 있는 배경이 된다. 권위에 관계되는 성경적 진리와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둠과 진리와 거짓의 본질에 대한 것과 지혜와 어리석음, 율법과 은혜, 죄의 고백과 회개, 용서 그리고 마음의 본성과 기능에 대한 이 모든 것이 청소년기의 반항과 순종의 중대한 순간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을 말해줄 기회를 늘 포착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부모라면
자녀들의 삶 속에서 성경의 핵심 진리를 전해줄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10대 세계의 놀라운 확장성. 부모들에게는 충격을 가져다주는 일이자 10대 청소년들에게는 불안감의 근원이 되는 일을 그들의 세계가 갑작스럽게 확장되어 버린 것이다. 정말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그 세계는 갑자기 커져버린 것까지 느껴진다. 고작 뒤뜰에서 많아야 한두 시간 정도 그네를 타며 놀던 남녀아이들은 이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며 새로운 친구들과 사귀게 된다. 그런데 그 세계가 그들에게 언제나 신나고 재미있기만 한 것은 아니다. 때때로 그 세계는 겁나기도 하고 감당하기 어렵기도 하다. 10대 청소년들이 새로운 경험으로 인해 생동감 넘치기도 하지만 속옷으로 변하고 도피하게 되는 때가 바로 이 시기다. 어떤 때에는 10대의 자유분방함을 즐기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주어질 새로운 기대감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그들의 세계는 결코 중단되지 않고 끊임없이 확장된다. 온통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장소, 새로운 기회들과 책임들, 새로운 생각, 새로운 계획, 새로운 자유로움, 새로운 유혹, 새로운 느낌, 새로운 경험, 새로운 발견들 뿐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확장되는 그들의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즐거움과 그와 동시에 생기는 불안감은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정말 이해하고 진정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 진리들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이며 주님의 항상 함께 하시는 도움의 손길이며 성경적인 인간관계이며 영적인 충만함이며 제자훈련, 자기절제, 평안, 질시, 신뢰, 교회의 본질, 세상과 육체와 사탄과 책임감과 의미의 원리이며 성경적인 우선순위이며 은사의 발견과 사용이고 그의 모든 다른 성경 안의 진리와 원리들이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진리는 정말 많다. 10대 확장되고 있는 세계의 부모에게 자신의 10대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의미 있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마련해 준다. 우리는 10대 자녀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양육 방법을 세우고자 하는 출발점은 우리 문화가 전해드는 어둡고 불길하기만 비판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다. 10대 시절은 변화와 불안감과 혼란의 시기다. 그러나 이 시기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눈에 진리의 빛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시는 때이기도 하다. 만약 우리가 그 뿔의 도구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의 우상과 싸워야 하고 매일 순간 고비마다 흔들림 없는 성경적인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하고 주님은 어려울 때 항상 옆에서 도우신다는 진리를 의지해야 한다고 해요. 의지해야 하고 그분의 구속적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권능이 있고 역동적이며 효과적인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10대의 불안감과 저항심과 그들 세계의 놀라운 확장의 피해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 대피소로 피신에 들어가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의 10대 자녀들에게 해주어야 할 사역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했던 그 부르심 하나님의 도구로 감당하기를 원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번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10대라는 이 중요한 시기에 접근해야 한다. 그 소망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이나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에 놓아주신 기회를 잡고자 할 때 강구하거나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 근거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목적의식과 부르심을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10대 청소년들에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나는 10대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을 내게 그 어떤 다른 일보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다른 모든 일은 그 다음 순서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복할 수 있다. 보시다시피 이 일은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일입니다. 전에는 이토록 놀라운 기회들로 가득 찬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나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매일같이 나는 중요하고 놀라운 가치가 있으며 가장 보람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과도 이 일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